가 처음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여러분도 받으셨지요. 국가에서 주는 것도 받고 시에서 주는 것도 받고 그렇지요. 다 준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다 줄 필요 있나? 아직 그 정도 상황까지 악화되지는 않았는데 정말로 힘든 차상위 계층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 감당하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 공약으로 전 국민 다 주겠다 했기 때문에 다 주었습니다. 저도 신청하고 받았는데요. 돈이 통장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만큼 돈은 매력이 있고 나아가 마력이 있습니다. 잘 써야 할 겁니다. 특히 자녀 세대 앞에서 공짜 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써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사용처를 다양하게 해서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재난 극복 지원금을 전해준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살아날 겁니다. 재난지원금 코로나 극복 이후에 준 겁니다. 그것 가지고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위로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자연은 강제 휴식을 부여받았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지요. 봉쇄 결과 우리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러나 자연은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몸은 멈추었는데 생각과 마음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신문에 글에서 코로나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며칠 전 아내와 산책을 했는데요.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멈춘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뭔가 깨닫게 하려고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코로나의 이 고통이 전 세계로 번져가면서 전 세계는 멈추었지요. 그 전에 전 세계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못 갈 곳이 없었어요. 사람도 가고 경제도 가고 돈도 가고 정치도 가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멈추었습니다.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강제로 멈추어 서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지. 돈 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멈추질 않아요. 돈 앞에서는 멈추질 않아요.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돈 앞에서는 이성도 마비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서 사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돈이 최고인 세상,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그거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말을 바꾸어야 해. 자연히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 고난을 준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연히 우리에게 경고를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인생입니다. 저도 늘 얘기하지만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더 못 산다는 것을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서 잠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것을 염려해서 우리를 잘 되라고 경고등을 켜두셨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해 놓으신 경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지금은 너희가 안 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는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지, 어떻게 불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낮의 그 떼약빛에서 밤의 그 추위에서 우리를 지키셨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었는지 만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배부를 때가 오겠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17절은 배부를 때가 되면 교만해질 때가 될 텐데 그때 너희는 고집 피우게 될 거야. 이 땅 내 능력으로 얻게 되었어. 잘 살게 된 것 내 능력이야. 건강하게 된 것 내 능력이야. 다 내 노력이야. 내 능력으로 될 것이다. 된 것이다. 라고 너희는 고집 피우게 될 것이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 땅, 내 재물, 내 건강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이루어 주신 것이다. 19절 만약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등을 번쩍번쩍 켜두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28장은 축복장, 저주장이 같이 있습니다. 축복장과 저주장이라고 하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끝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연병, 폐병, 열병, 염증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연병, 폐병, 열병, 염증, 코로나19 증상과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되는 복이 따라오지만 물질 섬기면,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제 경제 뉴스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중에 1분기 통계청 자료인데요. 소득의 양극화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그 빈부의 격차가 IMF 때보다 더 커지고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일 커졌는데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6, 7, 8, 9 심각하고요. 백신 개발되지 않으면 그 이후 내년까지 한번 내려앉은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3배가 걸린대요. 3개월에 내려갔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9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 3배의 시간과 기간, 노력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경제 어려움은 본격화될 겁니다. 진짜 어려움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올 하반기, 내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까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업자들, 수많은 회사가 부도 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안정되어서는 안 돼요. 세계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야지. 봉쇄만으로는 잘 이겨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확진자 동선이 감춰져 있잖아요. 2,000명 정도가.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5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아니죠. 백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러나 백신 개발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전 세계가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붓지만 그러나 그 개발된다는 건 정말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백신 개발의 역사예요. 앞으로 경제 위기가 더 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마다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크게 어려운 가정 없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감사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저절로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겁니다. 나 어렵다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한테만은 솔직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중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힘든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힘들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 또한 힘들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경제 위기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에게는 성도들 경제 위기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역동성에 관한 기도입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기도, 신앙의 역동성에 대한 기도. 이 두 가지가 저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성도들 모두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부실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잘 찾아 먹습니다. 육의 양식은 잘 찾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증가를 해야 하니까. 면역력이 약하면 코로나19에 걸리고, 면역력이 강하면 잘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무증상으로 남아있고. 그렇죠. 그래서 잘 찾아 먹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어야 하고 영양제도 먹어야 합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사실 잘 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들을 잘 찾아 먹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잘 먹어야 하는데,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잘 극복할 수 있는데, 과연 잘 먹고 있나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IMF 때 많은 부도가 났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믿음의 가정도 부도가 났습니다. 집에 빨간 닥지가 잔뜩 붙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우울증이 왔고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틈만 나면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아내와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서 며칠을 헤매다가 초췌해진 얼굴로 들어오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걱정되는 거지요. 아내 집사님은 늘 웁니다. 집에서 울고 교회 가서 울고. 그러면서 먹지 못해 빼빼 말라갑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해야 되는데 자식이 오히려 부모 걱정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까.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거지요. 하루하루가 살얼음 걷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합니다. 그것도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마치 잔치집 같이 요리를 합니다. 엄마는 요리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찬양 가사와 그 집의 형편이 딱 들어맞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딱 그 가정이에요. 풍전등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엄마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미친 건 아닐까? 옛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파티 준비한다. 파티? 무슨 파티? 아들아, 우리 집은 바닥을 쳤어. 너도 알고 나도 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단다. 이제 파티하고 힘내서 하나님 이끄심 따라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오르막이 있을 거야. 이제 바닥 쳤으니까 우리에게 올라간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바닥 친 기념. 이제부터 오르막만 있다는 것 기념하는 파티하자.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엄마가 고마워 울고, 엄마 말이 맞으니까 울고, 아내의 말에 남편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자식들도 힘을 얻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가정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 내렸고, 경제가 무너져 내렸고, 마음도 무너져 내렸고, 가정 파탄 위기에서 그런데 일어났지요. 고난의 때는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릅니다. 일제시대의 고통, 6.25 때의 고통, 보릿고개의 고통,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결코 모릅니다. 전쟁과 공산주의로 인한 고통 모르니까. 그지요? 딴 말 하는 거지요. 고난의 때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게 우리의 밑바닥이구나.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구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나, 지옥 형벌 피할 수 없었던 벌러지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이 효자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진짜 믿음이었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한다고, 이 은혜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내 존재를 새롭게 했던 사람, 그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이름의 능력. 그런데 배부르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먹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잊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되었다고, 내 힘으로 잘 살게 되고 내 힘으로 높아졌고 내 힘으로 누리게 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얻을 능력을 주었지 내가 그것을 확증하리라. 무엇으로? 빼앗아가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겨 보면 아는 거예요. 건강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을 빼앗겨 보면 아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그 방법으로 우리에겐 그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으로 주님이 확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돈이 주인 되었던 삶, 우상이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주인 되었던 삶,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위기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기회를 누구나 갖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해서 은 30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누구 죄가 더 큽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나요? 베드로의 죄가 더 크나요? 둘 다 똑같지요. 둘 다 용서받지 못할 죄지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아먹은 그 행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3번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주셨던 사랑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가졌고 살 길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둠 밤 별이 빛나듯이 고난의 시간에는, 인생의 어둠의 시간에는 말씀이 빛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빛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 고난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냐, 다시 힘을 내서 오르막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제 코로나19, 그 19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기저질병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위기, 어려움에서도 벗어나십시오. 현실을 직시하고 어렵게 되면 어떡하지? 여기만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이길 열정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픈 유머가 있습니다. 웃긴데 슬퍼요. 오래된 유머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고요. 삼식이가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먹으니까 아내가 구박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5번째라는 거예요. 1번은 강아지, 2번은 큰애, 3번은 막내, 4번은 아내, 5번은 자기.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웃기면서도 슬프죠. 안 웃으시네. 가장이 아니니까. 그죠? 제가 요즘 이
아픈 유머가 다시 생각난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은 코로나 1기 상황 가운데서도 갑니다. 직장이 1번입니다. 2번은 병원입니다. 아프면 갑니다. 3번은 맛집입니다. 맛있는 곳에 가면 어김없이 사람들 있습니다. 마스크 벗어놓고 다닥다닥 있습니다. 어제 자유로 헤이리 방향은 명절 때처럼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맛집마다 바글바글 됩니다. 4번은 학교입니다. 아직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해서 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가려고 합니다. 5번째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해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가장이 5번째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에게 5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째인가? 전부를 주셨는데 그리고 잊지 말라 하셨는데 잊지 않으면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고등까지 반짝반짝 켜두셨는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를 벗어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리도 세 번째 자리도 네 번째 자리도 아닙니다. 맨 끄트머리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져 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커다란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게 울림이 있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신앙의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게 했습니다. 돈 하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 한없이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기억하라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등을 반짝반짝 켜시며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멈추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멈추었는데 생각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알맹이는 빠져버린 우리에게 엄숙하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고. 하나님, 고난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 밑바닥 바닥에서 오르막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결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도,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게 된 것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잊어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춰 서게 했습니다. 세상은 자연히 멈춰 서게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멈춰 서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도 멈추어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추하는데, 하나님이 멈추어 서게 했다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제각각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신앙의 역동성을, 말씀의 역동성을, 기도의 역동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경배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리막에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르막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바닥을 친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파티하게 하시고 오르막을 발견한 파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파티, 다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